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구약성경 잠언 4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2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집사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날이 암담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실 가족들 얼굴을 대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탁 떠올랐을 때 집사님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감사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지난 후에 집사님은 작지만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행복하게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공부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전 세계를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갈 것인가, 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파괴되어져가는 이 환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내 건강을,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가야 되나, 예, 노력하고 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우고 또 지켜내야 되나, 네,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관리하고 지켜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들,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 중에서 더욱더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선택이나 인생의 방향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생명력 있는 삶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까 그 집사님처럼 이런 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중요한 영역에 왜 마음이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이 마음보다 다른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어떤 것보다 마음을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본부, 사람을 움직이는 엔진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마음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중심,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그러면 어쩌면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본부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핵심, 본부, 엔진이 마음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부, 핵심을 장악하면 우리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이 핵심을 공격하고 위협해서 그 본부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본부가 점령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세력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은 점령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에 내가 이룬 업적들, 학위들, 명예들, 존경,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골리앗은 쓰러뜨렸는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자기 부하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유혹에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포박이 되어졌고 결국 눈까지 뽑히고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힘도 없는 그 여자가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쩌면 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고 또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이 마음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켜낸 믿음의 고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목숨 걸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의 아들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그 나무를 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포박해서 번제로 번제단에 드리려고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좋게 보이다가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어때요? 그냥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편찬한 이 춘추편에 보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문제도 아니고 땅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우리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공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잘 관리해야 되고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엉겅퀴가 가득한 땅이 있고, 또한 옥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관리를 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어질 때 그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을 정말 잘 관리하는 것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라고 하면 그것은 싹도 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잠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 금방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마음은 변해서 내가 전에 먹었던 마음이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은 위에는 흙이 있지만 밑에는 돌이 있습니다. 그 흙이 얕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처럼 수많은 근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발화할 수 있겠지만 성장하기 어렵고 거기에 결실은 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돌도 빼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빼어서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세상에 천국과 지옥도 마음에 의해서 어쩌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의 구원도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생명력 있는 삶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말 지켜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쉬운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다윗이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예,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껏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CEO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 내가 커서 뭐 사줄게요, 뭐 집 사줄게요 하지만 하나도 못 지켜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베드로처럼 죽어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냥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아웃된 것을 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 어떤 학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왜요?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말씀을 간직해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말씀을 간직해라라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잘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고장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록 14살,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늘 유혹당했습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도록.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간 이 소년이 왕이 내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출세,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잘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이 다니엘을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정치인들의 음모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영향으로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처럼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정말 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하고 정말 너무 자존감도 바닥이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어둡던 상황들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꼭 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을 각오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내 생각뿐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여러 번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한 번 유혹한 걸로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 번 유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내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정말 잘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우리를 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꼭 범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으면 한 말씀씩이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상황이 되면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날마다 눈에서 떼지 않고 이 말씀이 자꾸 마음으로 새겨지도록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자꾸 되새겨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20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하라. 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네 발이 앞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자기의 것이 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한 온 육체의 건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영혼 구원도 연결되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바로 보고 그 길로 갔을 때 풍성한 어떤 결과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입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가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뚤어진 말들, 부정적인 얘기들, 비난하는 얘기들 안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런 말들을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입도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행동은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다, 진정으로 내 삶이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돌을 빼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빼내는 작업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작동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부를 바꿔야 우리의 지체들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좋게 보이던 거지 언제 내 기분이 나빠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방하러 갑니다.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 땅이 좋은지, 어디에 산이 있는지, 시내는 어디 있는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반응들은 너무 달랐고 이들의 시선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12명은 똑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향은 과거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말이 달랐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말과 시선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있는가? 육신의 어떤 생각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 열정탐꾼들과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네. 그 고인들에 비하면, 막 키가 2m씩 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의 처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정말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말씀이 정말 그 안에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본질적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풍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그럴싸해 보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 재산이 늘어나면서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야, 너가 우를 하든 좌를 하든 네 마음대로 선택해. 그랬을 때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는 늘 쫓아가는데 이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약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앞날이 암담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꾸 성경을 보십시오. 자꾸 눈에서 성경을 띄지 마시고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경기가 안 좋다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생각들이, 어두운 생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눈에서 떼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뭔가 그래도 작은 희망들, 소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단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 잡초들을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잡초들은요, 누가 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이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 뿌려놨냐? 원수가 그렇게 뿌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이 잡초들을 뿌려 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속임, 이들이 계속해서 이 잡초를 뿌려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또 아직도 내 마음이 어리고 내 마음이 연약하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단과 싸우는 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렵다, 여기저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진짜 좋은 것들 먹으려고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운동하려고 하는데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서 떼지 말고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영과 마음과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또 무너질지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